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배 한 척이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을 헤치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장의 눈앞에 밝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 불빛과 충돌할 판이었습니다. 선장은 급히 무선 장치로 달려가 항로를 동쪽으로 10도 틀라는 긴급 메시지를 상대편에게 보냈습니다. 몇 초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소. 당신들이 항해를 서쪽으로 10도 트시오. 화가 난 선장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나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항로를 빨리 변경하십시오. 함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우리는 항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퉁명스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권위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바뀌어야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애를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몰고 가는 현재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중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목회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놀토가 생기기 전 토요일이면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아이들을 태우러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말을 걸 수가 있고 답변도 편안하게 잘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때에는 별로 잘 만나지 않는 어머니들이더라도 그날만큼은 서로를 잘 아는 듯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간에 뭔가 불편함으로 엮여 있는 것이 없으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 말도 잘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만약 뭔가 이해관계로 엮여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서로에게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지인에게 금전이 급할 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빌려간 사람이 모르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의도한 건지 갚지 않고 있다면 그 전에는 아무리 친하던 사이더라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 자꾸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생각나서 제대로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운입니다. 우리가 세잎클로버 밭에만 있어도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잎클로버 밭에서 행운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미 와 있는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행운을 찾아 신경 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미 찾아와 있는 행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행운만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시간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을 찾는 네잎클로버 찾기를 포기만 해도 우리들은 행복한 세잎클로버 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바로 이 네잎클로버를 찾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행복한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행복보다는 더 큰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한 세상에서 신경 쓰고 살다 보니 각자에게 이미 가득 와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인상 쓰고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범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자꾸만 이해관계로 엮으려고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욕심이 남들에게 투영되어 버린 삶을 사면 내게 이미 다가와 있는 행복조차도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버리면 그 전에 아무리 사이가 좋던 사이다 할지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서먹해지고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정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해관계를 엮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먼저는 버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의 주범,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악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악독, 노하는 것,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다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의 표현처럼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우리들 속에 자주 나타나는 감정들 아닙니까? 내가 상대보다 조금 못해 보이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인생이 바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으로는 버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 앞에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런 악의를 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의를 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사이가 멀어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악의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득이 아닌 100배나 손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악의 내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꼬이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질나는 것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격의 혈기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계속적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더라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과거 일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 즉 오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맞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통함과 분노의 감정에 젖어서 미래를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털어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재적인 창조성과 열정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조종하시고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미천한 생물부터 크고 위대한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유도하시지만 그 길에 감에 있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길이 바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악의를 버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들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외부의 요소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보호막을 치십시오. 남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신 것만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결코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나타나는 가장 기본은 바로 마음의 비움입니다.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자유도 속에 뭔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 끈을 놓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 바로 자유가 보장될 때에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죽음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를 받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방법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서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뭔가 미련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삶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새 번역에서는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게는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화평이 정착되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신껏 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목, 즉 화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악이 생긴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했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해버린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의지로 택한 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세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악을 선택해서 내 인생이 힘든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인생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의 속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모든 악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소망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